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가라사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읽은 부분을 그날 설교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보다 보니까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번에 들었던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면 합니다. 이 나만 큰 용사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가 큰 용사하고 존귀한 자, 그 아람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거죠. 높임을 받고 그를 세워주는 거죠. 근데 나만의 어떤 의지, 노력, 각오, 결심으로 되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전쟁, 아람이 지금 곧 패하겠다, 지겠구나 할 때에 나만 장군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그 지혜의 병수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나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 왕이 림몬 그 신,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를 섬기는 그 왕, 그 신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또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왕이 믿는 신이 최고예요. 그 신을 믿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참 이제 이게 나만에게 너무너무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섬길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만은 외형적으로는 꽤 훌륭한 사람인데,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 갑옷 투구를 벗으면 그 몸 안에는 어느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그 아픔과 그 병으로 인하여 나만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높은 권세, 아니면 많은 재물, 아니면 무슨 학자 이런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분 참, 그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내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욥기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난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의 90편 말씀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네. 그것도 건강하면 80. 요새는 그 말하면 안 되죠. 요새는 120. 건강하면. 그거이 다 뭐입니까? 의학.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발달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 시편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 800년에서. 그런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바람이 휙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연세는 어떻게 돼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얼마 전만 해도 내가 이빨 청춘이었는데.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어요. 자, 그런데 마음은 지금 젊은데 몸이 말을 안 듣죠? 안 들어요. 이거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들어요? 무덤으로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게 말을 하자면은 내가 대통령을 했고, 내가 장관을 했고, 내가 무슨 재벌 회장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연수가 70, 한건 80이라니까. 금방 늙어버린다. 그동안 수고했던 것, 그동안 고생했던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그냥
빈몸으로 가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향이 흙이거든. 그 흙으로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 사는 건 잠시지만은 수고 슬픔이지만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 그곳에는 수고 슬픔이 없어요. 그냥 항상 행복한 거죠. 감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티켓을 받아놔야 돼요. 뭐 언젠가는 뭐 달나라에 뭐 가고 뭐 화성에도 가고 뭐 그것도 뭐 살 수가 있다나. 그래서 뭐 티켓을 뭐 판대. 나사 회사에. 그거 사면 뭐 합니까? 그거 하면 안 죽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이 육신이 더 안전하게 오래, 그것만, 육을 위해서만 연구를 해요. 아닙니다. 바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거의 그렇지 못하고 이 땅 오래 살고 사는 동안 행복하게 이제 그걸 추구하신 분이 많은. 자, 이 남한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요.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빈병. 그건 조금 하빈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 문둥이라고 못 알아듣죠. 좀 그 단어가 좀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대로 말을 하면은 죄, 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죄, 또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문둥병 괜히 들어오면은 몸 안에 나도 몰래 3년. 본인이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한 6년, 7년 지나면, 이 뭔가 하면서 좀 느껴요, 본인. 근데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10년, 9년, 10년 되면은, 저 사람 저거, 얼굴 보니까, 손 보니까, 몸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 저 문둥병 아니야?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어린 아이들 태어나고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한 서너 살 먹을 때까지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더 크고, 나이 더 먹어가면서 죄라는 걸 알아요. 본인 느껴요. 커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부모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안 가르쳐 줘도 그걸 본인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 죄를 안 지려고도 하고, 그러다 어느 정도 더 커가면 죄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문둥병 걸리면은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아픈 걸 모르는 듯이 이게 죄는 죄인 것 같은데 뭐 남들도 다 짓는 데고 죄책감이 됐어.
그게 마음에 그걸 안 받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도 선한 죄, 좀 악한 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기는 있지만은, 내가 죄를 짓긴 짓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잖아.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는 누구보다는 나, 그렇게 판단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거의 도덕적인 이 나라에서 만든 헌법, 그런 법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부터 짓는 그 죄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의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음 안 하면은, 나는 간음 안 해도 죄 안 지은 거예요. 사람 안 죽이면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대화도 하고 부딪히며 살면서 미워 안 한 적 있습니까? 저는 미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의 살인?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 저는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미워한 것도 살인이구나. 아,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구나. 그걸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해도 무식중에, 어떤 형편 환경에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들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죄의 대가를 다 치러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한 장군, 이 문둥병,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남한이란 장군이고 또 문둥병에 걸렸던 분인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남한 장군을 통해서 나구나. 그런 내가 저런 병에 걸렸을 때 내 마음은 어땠지? 우리 가정은 어땠지? 남들이 인정해 준 법. 집에 들어오면 갑옷 벗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아픈 걸 몰라요. 옆에 사람이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걸 나아보려고 그 왕이 믿는 그 신 님몬에게 얼마나 구했을까요? 안 난 거라. 또 많은 의원들, 얼마나 많은 약들 안 낫는 거예요. 네. 원래 이 문둥병은 낫질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거의
그 문둥병 걸림으로 몸에 다른 균이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사는 이 남한 장군이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전번에 이제 다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무리 다 해야죠.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그 왕이 남한의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숨겨왔겠죠? 근데 숨길 수가 없죠, 더 이상. 그리고 또 왕이 이제 그걸 안다고 한들 그 남한을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남한에 대해서 왕 다음으로 큰 자로 여기기 때문에 나라를 구원한 자기들 구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래? 그 나라 가면은 선지자가 있다고? 그 문둥병을 고친다고? 잘 됐다. 남한 장군 빨리 다녀오시오. 그러면서 금 10달란트, 은 그냥 의복. 내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빨리 편지를 보여줘서 가서 치료받고 오시오. 그래 이스라엘 갔단 말이에요. 가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여주니까 이 세상에 문둥병, 자기 신하가 문둥병인데 그 병을 고쳐달라는. 야, 이 왕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야? 저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쳐? 저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걸 통해서 시비하는 거야. 응? 시비. 우리 치료. 그 신하들 깊이 생각해봐라. 그 왕이 편지를 보내니 남한을 보낸 이유는 그 문둥병 못 고치잖아. 이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시비 걸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막 찢으면서 고민 속에 빠져. 그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왕이 왜 옷을 찢습니까? 저에게 보내주세요. 여기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남한 장군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 신하를 통해서 야, 그거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 딱 이제 하고 왔어요. 장군이. 근데 그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종 하나 보낸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남한 장군은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 내가 가면 내가 큰 용사니까 나에게 달려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래 큰 용사 남한 장군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잠깐 무릎을 좀 꿇으시죠. 잠깐 좀 앉으시죠. 그렇게 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하고 훌륭한 남한 장군께서 이 멀리 이것까지 병을 고치고 왔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야 됩니까?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요? 여러분, 수영할 때, 어디 목욕할 때 옷 입고 가섭니까? 그냥 어쩌다 잘못하다 물에 빠져버리면 몰라도 벗고 들어가죠. 이유가 있어요. 나만 장군은 자기 속에 있는 고름난, 자기 어그러진 살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 그냥 그 상태에서, 예? 그냥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전쟁으로 온 건 아니니까 갑옷은 아니겠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안 드러나고, 자기 수치, 허물 안 드러내고, 예. 그렇게 해서 착 낫고 땡큐 보고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 그래? 그럼 얘기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지고 뭐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리 죄를 가져갔다고 절대 구원이 안 돼요. 먼저 마음속에 있는 죄, 그 허물, 악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네?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치료 좀 해주세요. 아,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몰라요. 빨리 여기 해줘요. 자기 증세를 얘기를 해야지. 응? 여러분, 맹장 수술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맹장이래. 아, 그 맹장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아프게, 응? 잘 좀 해주세요. 응? 소독약도 좋은 걸 하고, 그 칼도 소독 잘 됐습니까? 그 의사 앞에서 그 환자가 그렇게 하면, 그 의사가 예 하면서 치료해 줍니까? 안 그래요? 거울하고 칼하고 소독약을 갖다 줘요. 당신이 하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소독을 하든, 뭐, 칼을 어떻게 하든, 뭐, 어떻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광고로 하고 부탁을 해야지. 옥도진길은 뭘로 해요? 소독, 그 칼은 뭐, 독일제예요? 일제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환자로서의 태도가 틀렸어요. 구원받을 분들은 자기 위치도 모든 거의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문둥병,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 문둥병을 다 퍼져버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기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하다 그랬어요. 정하다. 나에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건 구원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100% 악덩어리. 선이란 자체는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치우친 다 무익하게 된대요. 그래서 의인 없나 하나도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선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사람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계획 다 악하심을 보시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이거예요. 왜? 마음이 나온 겁니다. 더러워서 그래요. 자, 나만 장군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만이 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길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자, 이건 엘리사가 종에게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성경,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누가 나타나서 뭐 음성이 나타나, 그거 아닙니다.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여기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거. 자,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받아들여요. 자, 여기 또 읽어봅시다. 11절. 나만이 노하여 울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여기다 또 자기 문둥병을 안수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문둥병 그 자체는 하나도 안 드러나. 아니, 목사님 지금 그 문둥병 얘기인데 뭘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문둥병 꼭 죄하고는 흡사해요. 똑같다.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러니까 듣는 나도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가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 지금까지 그 생각을 믿고 살아오셨죠. 그래서 그 생각대로 성공하는 부분도 있어요. 잘된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보셔야죠. 결과. 여러분, 우리 생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6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내가 보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성공의 길이요, 출세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잠언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이 길이 참 좋은 길이야, 행복의 길이야. 근데 필경은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이더라는 거죠. 처음에 보기는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길 차이도 너무 차이가 나고, 생각, 너희 생각,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높으대요. 우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139편 보시면은,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거 다윗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해결가 돼야 돼요. 해결.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러면서 그 수, 그 생각의 수,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봅시다.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모래, 이게 내일 모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강가에나 바닷가에나 뭐 산에 가도 있고 들에 가도 있고 그 모래알이 있잖아요. 모래. 여러분,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를 할 때 세븐틴 뭐 마을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 골프장도 있고 그 가다 보면 아니 그 해변에 모래가 막 산처럼 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야,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잠깐 내려가지고 가봤어요. 그 모래를 이렇게 쳐보니까 안 젖어요. 막 빠져버려요. 너무 가늘해가지고. 안 젖어요. 막 수르르 빠져나가요. 너무너무 가늘해. 그때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 마음에 그거 정확하게 꽂혀버려요. 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셀 수가 없죠. 이 조그마한 머리통에서 나온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생각 앞에 명함을 내밀어요. 그럴 수가 없더라. 무조건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무조건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제 생각이 틀렸어.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근데 그건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다만 엘리사 또 거기 종을 통해서 나만 기회까지 간 겁니다. 근데 나만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대로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대인 관계를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 이 부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길로 자기 생각을 쫓아간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생각은 틀렸다고 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드러나 버리면 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제 1학기 5장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5장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자, 자기 생각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물이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거의 흙탕물이. 어떻게 보면 좀 더러워요. 근데 나만 장군이 살고 있는 아람에는 그 강이 두 개가 있어요. 다메섹, 거기에 강에 아바나와 바르발, 그 강은 깨끗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더 낫지 않냐? 왜 이 더러운 여기서 씻으라고 그래? 이 말은 물이 깨끗하고 더러운 차이가 아니지. 자기 몸을, 문둥병을 안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전히 큰 용사로서,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고 자기 악한 모습은 가리고 싶었던. 그래서 분한 모양으로 화를 내면서 에이, 가자. 차라리 그 강에 가서 씻자. 그럼 그 강에 가서 씻을 것 같아요.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으면은 차라리 거기서 들어가고 거기서 빨리 낫지. 자기 생각 안 맞으니까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자! 하고 막 화를 내면서 하는데 자기 종들이 얘기를 해요. 장군님! 선지자가 장군님에게 이런 일을 해라고 하면은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제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주지 파악을 해라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당신이 근본 지금 그 속에 뭐냐 이거예요. 당신 문둥이잖아. 병 나으러 왔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 뭐가지 날아가니까 속으로 막 화딱지가 나면서 이걸로는 좋게. 여기 이제 나오죠. 10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갈 거예요 지금? 이제 지겹지도 않아요. 이제 나아야잖아요. 좀 내려놓으세요. 왜 높은 위치에만 머물어요? 밑으로 내려와요. 문둥병 드러내버려요. 여러분 들어가려면 옷 다 벗어야 되거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닥 들어요. 아니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이거 나으러 왔잖아. 그러면 단색 강에 가서 아르바 그거 가면 낫는다는 보장이 있어? 이야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야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너무 나 이 기준 버려야 되겠다. 내 오름 버려야 되겠다. 자 보세요. 14절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이래야 돼요. 말씀대로. 근데 처음에
그 종을 보냈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딱, 자기 오름이 딱, 그게 깨져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얘기해봐요. 뭐,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죄 가져갔습니다. 근데 구원 안 된다니까요. 자기 마음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도 그 병명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약을 아니면은 수술을 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구원을 이미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 놓으셨고, 그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나만 장군, 이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나만 마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 지금 내려갑니다. 자, 분명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미 말씀 떨어졌어요. 근데 생각이 맞고 있다가 자기 오름이 거절하다가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닥 듭니다. 자기 목적이 뭔데? 지금 끝까지 높임 받고 인정받고 자기 생각대로 그걸 내려놔야 돼.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뭐라고 그래요? 6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7번. 7번은 완전한 스타일. 완전하다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갖고 가서 단불에 바르고 또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7번.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는 밖에 내놓고 죽여가지고 피를 또 7번 뿌려요. 자, 또 다른 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14장) 7절 보겠습니다.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둥병이 온 전신이 퍼져버리면은 정하다 해요. 그러면 이 문둥병 걸렸다는 사람이 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한 마리, 이제 여기 그 설명이 나와요. 14장 1절부터. 한 마리는 이제 거기에서, 자, 5절 보시면은, 먼저 4절부터,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안에서
함께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양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예, 찍어. 그 다음에 7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은 받은 자의 7분 뿌리라. 첫 번째 그 잡았던 그 새를 그 피를 찍고 그 하나 남은 것은 놓아주래요. 바로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한 마리는 그렇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안수해서 무인지경으로 꼴고 가서 거기 놓으지니 그랬어요.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구원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오시는 목적이 우리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여기 대속물, 대신 대자, 바꿀 속자, 대속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적어 놓으셨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을 얻었다. 자, 25절. 자, 여기 이제 살 나옵니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바로 이 문둥 나만 장군,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살로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아붙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이 머리 상수리 발바닥까지 온 전신이 퍼질 때는 정하다. 정한 이유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에도 나와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온 전신, 이거 찾아서 이것도 봅시다. 온 전신.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온몸에 몰라요? 문둥병.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퍼져버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또 흉악하게 보이고 예, 너무 수치스럽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시 말 하나님은 청하다. 왜? 다 퍼져버렸다 이 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 있고 악도 있고가 아니고 선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악덩어리에 그 문둥이 부분부엉이 문둥이 온전심 문둥이 나는 그래도 부분이 괜찮지 온전심 퍼진 것보다 나는 악이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온 이 악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속은 거예요. 악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막 드러나 버릴 때 그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그 말씀이 그 문둥이의 남한 장군의 모든 어린 아이 같은 살길처럼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거룩해져 버렸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 보실 때 뭐 우리가 본 거 말고 하나님 보신 거의 그거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거 우리가 보는 거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케 됐다. 바로 나중에 이 남한 장군 그 뒤에를 읽어보세요. 변해버렸어요. 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 참신 다른 신은 다 없다 가짜다. 변해버린 거. 이야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려고 애써서 변한 게 아니고 변합니다. 씨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씨가 막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남한 장군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어떤 상태가 돼야 깨끗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남한 장군 병만 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인정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